안녕하세요. 9월 첫 번째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몇 달 만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가 어디에 있던지 저희의 마음은 하나님께 향하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하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하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내 마음속 전부를 다하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하려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나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그날 보좌 앞에 나 나아가 경배 드리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날 하나님 아들과 딸의 자격으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합당하도록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멈추고 삶이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완악하여 옛 습성과 고집을 버리거나 그릇된 행동들을 쉽게 바꾸지 못합니다. 아버지, 자녀인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다른 인생들과 같이 두지 마시고 돌이켜 길을 바꾸는 참 회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천하보다 귀한 사랑교회의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병으로 고생하는 성도와 최근 사고와 발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님들의 영과 육을 만져주시고 속히 고쳐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급변하는 세태를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로 태어난 아가들부터 주일학교, 유스, 청년의 자녀들이 모두 이 어려운 시기에 모든 위험과 어려움을 이기고 주 안에서 온전히 성장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직으로 알바니를 떠난 여러 형제 자매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새로운 곳에서의 삶과 믿음 생활을 형통하게 하시어 진정한 사랑교회의 디아스포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각 가정이 직장과 생업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감사와 자족을 배우고 가족 간의 관계가 더욱 건강해지는 시기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두 분의 앞길을 밝히 열어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지체를 위해 열심으로 서로를 위해 하나님께 복을 비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캄캄한 시절을 두려움 없이 이기며 믿음의 확신과 체험을 날로 쌓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예배와 선교 두 가지 사역이 결코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예배와 선교를 위한 크고 작은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각 지체들에게 주께서 힘과 은혜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반년 만에 일부지만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볍게 보고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에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는 눈과 마음을 갖게 하시고 더욱더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임재와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삶 속에서 얻은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앞으로의 축복을 기대하고 믿으며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삶 가운데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내는 힘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 흔드는 악한 영과의 전쟁에서 승리자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가 감당하는 일들을 잘하게 하시옵고 선교제 새로 지어지는 교회를 위한 계획과 기도에도 힘을 더하여 주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육체적 건강과 영적인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성도님들의 예물과 사랑을 기억하시고 영원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약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야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잃어버린 자들 그리고 합심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로 섬겼을 때 중고등부 예배에서 찬양 리드를 하던 청년 교사가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찬양단도 리드를 하게 되었는데 노래를 좋아하던 여중생이 자신도 찬양단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노래를 했는데 어느 순간 잘 안 보이더니 아예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어느 날 그 학생이 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역시 찬양단에 서고 싶어 했습니다. 물론 찬양을 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지만은 피차 어린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롤 모델로 세우고 거기에 마음을 두는 정서는 아니라 생각해서 같이 또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소소한 감정을 적어서 많은 편지를 저한테 주었고요. 저는 아직도 그거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적은 글이 기억이 나는데 자기를 다시 찬양단으로 받아준 것을 고마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잊고 살았었는데 나름대로 감정이 어려웠던 이 학생은 이것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피차에게 본이 되고 도움이 되고 격려가 되면 참 좋겠지만요, 서로를 실망시키는 일들도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불편한 일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한 행동이나 상황이나 뉘앙스나 이런 것들을 되새기고 또 되새기면서 나름대로 분석하고 파악합니다. 그러면서 내리는 결론은 그 사람이 한 말과 행동이 논리적이지 않다는 비난으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주 냉정하게 말하자면요, 우리는 논쟁할 때 상대편의 논리적인 약점을 공격하지만요, 실상 사람 그렇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20세기가 밝으면서 사람들은 과학과 기술에 대한 맹신을 가지고 사람의 무한한 가능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와 화학과 기계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전에는 하지 못하던 것을 할 수 있는 세상이 열렸기 때문이죠. 당시에 무선으로 대서양을 건너서 소식을 주고받았고요. 사방에 전기불이 켜지면서 밤이 없는 세상이 왔고, 진화론의 전파는 인간의 지성이 창조의 신비를 해체할 수 있다는 우월감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프로이트라는 사람이 꿈의 해석이라는 책을 발간하였고, 시간이 흐른 후 인간에 대한 굉장히 충격적인 인식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사람이 다 나름대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논리적으로 행동하는 줄 알지만은 인간은 그렇게 합리적이지도 논리적이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실 그 깊은 밑바탕에 심겨진 과거의 잔재와 욕망에 의해서 자신도 통제하지 못하는 무의식 세계에 의해서 흔들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름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도 평상시에는 논리적인 것 같지만은 오랜 시간 지켜보면은 상당히 편향되고 균형 잡히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수고스럽게 남들을 분석하고 또 막 그런다 치더라도 나도 그렇고요, 그 사람도 그렇고 분석적으로 하면 이해가 되지 않고 관계가 회복되지도 않습니다. 이미 나의 분석으로는 상대편에 대한 불편의 이유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불편한 감정을 품을 만한 큰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이런 어려운 상태를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본장을 보면요, 예수님은 먼저 제자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를 불렀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3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십니다. 저는요, 남들에게 우쭐거리고 싶어하는 본성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와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지를 보았습니다. 어떤 일을 하기로 하면요, 일단 대표부터 뽑는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서로 이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싸움 붙는 것을 보기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내가 더 높아지고 인정받기 위해서 상대방을 깔아뭉개는 습성은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한국전쟁 때 별 볼 일 없던 동네 청년들을 데려다가 공산당들이 완장을 지어주면은 거기에 흥분해갖고 아주 악대적으로 동네 어른들, 유지들을 탁을하다 학살하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면서 마치 자신이 정의의 사자인 양 으스대던 사람이 있던 것처럼 조금만 높아져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 정도로 교만해지기 쉬운 사람의 속성을 하나님 나라에서는 배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무섭게 경고를 하십니다. 10절에 보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움는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존중받게 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세기 중반에 백신이 보급이 되면서요, 사람들이 이제 어린아이들도 오래 살게 되었죠. 근데 그전에는 굉장히 아이들이 일찍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가 태어났는데 오래 살는지 금방 죽을는지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아이들은 당연히 존중 못 받았습니다. 구약시대를 보면은 심지어는 자기 자녀를 우상에게 바치는 일도 만연했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야기가 비유인데 잃어버린 양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어버렸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서 가서 기른 양을 찾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자의 기쁨을 말씀하시면서 14절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라 라고 하십니다. 본장 처음에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기존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상식과 정서를 깨시면서 제자들이 낮아져야 되고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아야 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가 큰 자요 사랑받는 자이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자기가 우쭐해지고 싶은 그런 마음에 잡히면요, 당연히 다른 사람도 그런 기준 위에서 함부로 평가하고 무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설교에 처음 예화에서 이야기했듯이 중간에 실망을 끼치거나 심지어는 피해를 끼치는 공동체 일원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이런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죄를 범한 사람은 그냥 무시해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돌이킬 기회를 줄 것을 가르치십니다. 15절에 보면 가서 1대1로 그 사람만을 상대해서 권고하라고 하십니다. 만약 그 사람이 권고를 들으면 내 형제를 얻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도 말을 안 들으면 그 다음에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하는 것을 확증해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안 들으면요, 교회에 말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때서야 당시 유대인들이 배제했던 이방인이나 세례같이 여기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타락한 사람에 대해서 쉽게 포기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해야 할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비록 지금 실수하였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긴 했지만 그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를 범한 상대를 대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바로 나오는 내용이 바로 합심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이미 죄를 짓고 말을 해도 듣지 않고 그 과정에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냥 나 혼자 생각하고 있으면요, 섭섭하고 불편한 생각이 더 치솟아 오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상처나 어려움의 과정을 지나면서도 원상태를 회복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합심 기도입니다. 사람의 감정이 상하고 오해가 쌓이면서 꼬인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쌓이고 쌓이다 어느 날 불편한 일이 가시적으로 터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18절에 보면 예수님은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하십니다. 즉 지상의 기도가 하늘에서 돕는 일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하신 것이죠.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하십니다.
두 사람이 모여서 합심 기도를 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 해결이나 강구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뜻을 모아서 두 사람이 같이 기도하는 것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기도 모임이 파워풀한 것이고 효과적인 것입니다. 성도로 살면서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의 경험이 없다면 그 신앙의 결실 또한 선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나 안타까운 문제가 있다면 자기 생각이나 자기 의지나 자기 정의로 하는 것보다 우리보다 훨씬 더 놀랍게 이를 처리하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합심 기도하는 것이 성도가 가진 특권이자 지혜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는 당연히 혼자 하기 마련이고, 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한다는 것은 서로를 위하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의 공동체를 위한 중보 기도의 자리가 됩니다. 보면 15절에 나온 것처럼 죄를 짓고 공동체의 공호도 듣지 않고 자기 감정대로 행동해버린 사람이 있을 때 당연히 공동체에 흠집이 나기 마련이고 집안에 균열이 생기고 감정적으로 실망하거나 상처받는 일들이 남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감정에 생긴 스크래치가 쉽게 사라집니까? 이런 사태에 대해서 서로 분석만 하고 서로 상대편에 대해서 막 비난만 하고 있다면요, 이것은 상태를 더 나쁘게 하는 것이고 전혀 개선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 성령님의 회복하시기를 바란다면 바로 이것이 천국에서 큰 자로 살 만한 자의 품성이지 않겠습니까? 자, 더군다나 예수님은 이렇게 합심 기도하는 자를 얼마나 사모하시는지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비록 많은 무리가 아니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모인 자리에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니,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큰 영광과 위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고 경험하지 못한다면요, 일단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심 기도를 시작하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공동체의 죄를 범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합심 기도의 주된 주제요,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은혜를 받은 베드로가 참 자기 나름대로는 참 믿음 좋은 말을 하는데, 본장 21절에 보니까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니까 7번까지 하면 됩니까? 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나름대로 각성한 바가 있어서 내가 7번이나 용서할 수 있는 큰 사람이다 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질문에는 정말 궁금해서 묻는 것도 있지만요, 어떤 경우에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질문의 형식을 빌린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나는 마음의 원한과 분노를 품고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과 달리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7번이라도 용서해 줄 수 있는 큰 사람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 앞에서 어필하고 예수님께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물론 나에게 반복적인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여러 번 용서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애초에 용서를 빌 것 같으면, 계속해서 빌 것 같으면 왜 같은 짓을 반복하는 거야? 내 말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야? 아, 너 같은 인간 정말 상당히 싫어 라는 소리가 마음을 한 번쯤 흔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감정적인 손해와 쓰라림에도 불구하고 7번을 용서하다니 대단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베드로 이런 나름대로 놀라운 결심을 무색하게 만드십니다. 7번이 아니라 7번을 7번씩이라도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해하면서요, 이런 말씀을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아둔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용서를 7번 하든 490번 하든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돌아가서 4절의 말씀대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인정받고 싶고 그 안에서 좋은 소리 듣기 위해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얘기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 업적을 인정받으려 하다 보면은 당연히 그룹 내에서 싸움밖에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이만큼 훌륭한 사람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후로 이어지는 용서하지 못하는 종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놀라운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치러야 죄에 대해서 용서라는 탕감을 받고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작은 것도 아주 치밀하고 세세하게 따져가며 손익을 계산하려고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이미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를 희석시켜버리는 어리석고 무지한 태도입니다. 사람이 모임을 가지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분노와 증오의 기름을 뿌리는 것입니다. 이미 어느 정도 마음에 불만의 불씨를 가지고 있던 사람은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모이져가면요 들불이 번지듯이 모입니다. 자신 안의 불을 쏟아내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임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자기 감정 상한 대로 불을 쏟아내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당장 마음에 어려움이 있지만요. 합심해서 회복과 용서를 해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신앙적인 태도이지 않겠습니까? 남을 용서하고 회복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기본적인 본성과 배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합심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 자리에서는 어떤 기도가 울려 퍼져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용서하심에 근거해서 더 큰 마음으로 나를 불편하게 한 사람을 품고 나의 심령과 공동체 심령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를 지향하는 기도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거를 생각하고 전에 있었던 말과 행동을 들춰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기도 제목을 들고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기도하는 나 자신 또한 이러한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은혜로운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합심 기도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옵기는 합심하여서 기도하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심을 느끼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살아있는 신앙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면서 내 감정이나 내 주장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시고 혹시 우리가 교만한 소리를 하였거나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말들을 하였다면 용서해 주시고 더욱더 거듭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함을 찾게 하시옵고 성경 말씀이 자신의 마음에서 가장 큰 소리가 되게 하사 우리가 순간순간 결정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에 부합하는 지혜롭고 사랑스러운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다 우리의 부족함이나 생각지 못한 상황 때문에 생긴 어려움에 대해서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상한 마음이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오니 나만 장군의 문드러진 살이 요단강에서 새 살을 얻었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 살을 입은 성도가 되게 하옵시고 진실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하늘에 상달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승리와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합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자 하는 성도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